우리 옆에 분들을 하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이는 면서 봄꽃들이 피어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오늘 예루살렘은 거대한 진동과 같은 소동이 있었던 날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유월절 행사에 예루살렘에는 한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인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예루살렘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거리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외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은 그 화려한 환호 소리 이면에 숨겨진 낯설고 초라한 풍경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또 세상의 주관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선택하여 타신 것은 화려한 준마나 병거가 아닙니다. 그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작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에 달한 시점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고, 또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겸손한 왕의 예루살렘 입성이기도 합니다. 군사적인 힘이 아닌 평화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장면이 있어요. 먼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드리는 섬김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입성을 준비하시면서 벳바게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약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묻는다면 그저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귀 주인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자신의 그 소중한 재산인 나귀를 아무 조건 없이 즉시 내주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입술로는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좀 내가 쓰겠다 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주저합니까? 주님, 이 물질은 제 노후 대책입니다. 주님, 이 시간은 제 휴식 시간입니다. 주님, 이 자존심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렸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이 나귀를 드린 사람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고마운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아까운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드려도 그저 아쉽고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 나귀의 주인은 고이 길러서 한 번도 타보지 않고 부려보지도 않고 힘을 실어보지도 않은 나귀를 주님께 기꺼이 제공해 드렸어요. 벳바게 마을의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자기 소유의 귀중한 것을 선뜻 내어준 것을 보면 그 믿음이 대단히 정말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 주인이 즉각적인 이 순종이 없었다면 겸손한 왕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 완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꽉 쥐고 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움켜진 것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기쁘게 드릴 수 없었던 인색함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벳박의 동네 옆에 이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칭찬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시작이에요. 내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모슬림 지역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10년 동안 겨우 2사람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사역지를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선교사님은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고 저를 쓰시겠다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시간과 너의 마음과 너의 재능을 내가 좀 쓰겠다. 이럴 때 우리는 베다니의 나귀 주인처럼 혹은 10년의 인내를 견디는 선교사처럼 기꺼이 우리의 나귀를 풀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모여서 주님의 승리의 입성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스갈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는 겸손해서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히포지기온이라고 해서 즉 멍에 아래에 있는 짐승을 의미합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채찍질 당하며 살아가는 가련한 존재예요. 만약 이 만왕의 왕께서 왜 하필 이런 짐승과 자신을 동일시했을까요? 그건 우리 때문입니다. 죄의 멍에 아래서 허덕이면서 죽어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직접 죄의 멍에를 대신 메어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의 발은 땅에 닿을 듯 낮았습니다. 주님은 높이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발밑까지 낮아져서 우리의 상처를 닦아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 앞에서 통렬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도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대접받고 싶어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멍에 매는 짐승처럼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화려한 백마를 탄 정복자처럼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은 바로 이 나귀의 마음, 즉 겸손과 섬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들은 비록 정치적인 해방을 꿈꿨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넘어선 진정한 영적 자유와 회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메시아가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려 오신 평화의 왕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처즈 목사님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목사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실제로 주민들이 달라는 대로 모든 걸 다 줘버렸어요. 나중에는 그 아프리카 주민들이 감동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선교사님한테 가져간 것을 도로 주면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처럼 막힌 담의 허물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또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진정한 평강과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군중들은 열광했어요.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의 비극을 압니다.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 입술들이 불과 며칠 뒤에 빌라도의 뜰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분노 섞인 고함을 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왜 변했을까요? 그들이 원한 구원은 내 욕망의 성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가 왕이 되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잘 살게 되겠지. 이 예수가 왕이 되면 내가 가난과 질병이 단번에 해결되겠지.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해결사를 기대했던 그들에게 묵묵히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혹시 우리 신앙도 이 군중들과 닮진 않았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될 때면 호산나를 외치고 고난이 닥치고 손해가 올 때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십자가는 싫고 주님의 영광만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이런 기복적인 욕망을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 전락시켰던 죄를 자복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서 터져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랬어요.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는 말은 땅이 흔들리는 지진과 같은 상태를 뜻합니다. 근데 그 환호와 떨림이 불과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라고 하는 차가운 분노는 오늘 그 변덕스러운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변덕스러운 무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칠 것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그 길을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입성정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들으십니다.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네인데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있었고 그 동생들인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다니 마을에 들른 이유는 간단해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반겨주고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다니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선민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 백성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며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와 그들은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섬김을 그들은 주님께 대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리고 싶어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 우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한 후에 주님은 겟세마네로 향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순종했어요. 특별히 이 종료주의를 맞은 우리는 이 두 장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베다니는 우리 주님이 베다니를 찾으셨던 것은 왜였을까요? 고통받는 이웃, 외로운 성도들을 향한
우리 시선을 회복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들이 이 종려주일에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의 발걸음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이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결국 혼자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 삶이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차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에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느냐? 너는 내가 치는 이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느냐?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졌던 그 화려한 겉옷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했던 학벌, 지위, 물질 그 모든 자아의 겉옷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타셨던 그 어린 나귀처럼 묵묵히 주님의 뜻을 등에 태우고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바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심령 속에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섬김으로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